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코 악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곡 땅 곡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에서 32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25장에서 35장의 예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38장에서 3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장과 32장에 등장하는 나라의 그 역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들이지만 38장과 39장에 등장하는 그 나라들은 이제 현실이 아닌 미래에 나타날 그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들 33장에서 37장과 회복이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환상을 보여주는 40장과 48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회복할 때 이제 어떠한 위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38장과 39장과 같이 이제 미래에 나타날
그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이 본문이 지금 그 25장에서 35장과 또 이 후에 나타나는 40장과 48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마지막 때의 악이 완전하게 멸절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것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8장에서 39장까지는 크게 7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비록 이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곡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그 배후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놓여온 마치 사단의 왕국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또 그 곡을 치시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이런 배경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 곡과 이 마곡이라는 왕국에 대한 얘기는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8절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제 악한 세력이 어둠에 갇히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던 그들이 다시 1000년 만에 풀려나서 이제 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그들이 이제 대규모 하나님과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리고 다시 나타났던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전멸하는 그 대규모 전투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에스겔서의 이런 묵시, 미래에 나타날 사건에 대한 그 영향,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선과 악의 전투, 이런 것들의 영향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영향을 받고 이제 끝끝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이제 선과 악의 최후 전쟁이 되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승리함으로 결국 이 역사의 주권 또 이 열방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좀 평화가 찾아온가 싶으면 또다시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평안이 있지만 또 어떤 이유에서 또 작은 것의 실수들이 모여서 경제적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늘 곡선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고 또 좋은 역사도 있지만 악의 역사가 득세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아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이나 이 역사의 큰 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어두움을 보면서 막막할 때도 있지만 일어나 이런 큰 역사들을 통해서 또 역사의 변곡점들을 우리가 통해서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막막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문제 너머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주권자 또 이 역사의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선, 그것을 향해 굳건하게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향해 묵묵히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